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싶지요? 네. 신앙생활 잘 해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뭐든지 기준이 있지요. 정말 이 줄을 세울 때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기준을 정했어요. 그러면 기준이 기준하고 하면은 좌로 우로 이렇게 몇 줄씩 서라고 하면 그대로 했어야 됐어요. 기준은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딱 바로 서 있는 게 기준이 할 일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기준입니다.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화해도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 뭐 아무리 우리 눈에 과학적으로 발전하여도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변화물상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힘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물어보나 마나 우리 믿는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은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믿고 압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숙제가 있어요. 숙제. 잘 믿고 바로 가야 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근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성공한 듯 하여도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은 빨리 가는 듯 해도 실패가 있고 그리고 성공한 듯 하여도 무너짐이 있는 것입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바로 가는 게 중요하고 또 정말 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더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바르게 정확하게 가는 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잘해보려고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보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죠.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면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만 우리가 생명도 복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바르게 가서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신앙,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득심했다. 또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멘. 왜 믿음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못할까요? 내 열심, 내 소견, 내 뜻, 내 생각 이것이 앞서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 우리가 속이는 자가 있고 우리는 속임 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고 내 결정인 것 같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겠어요? 마귀가 벌써 예수 팔라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예수 팔라는 생각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기 꾀인 것 같지만 자기가 마귀 꾀에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인 줄 알았고 자기 결정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사단의 욕심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속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 서로 상반되죠. 근데 우리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인 하늘,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영으로만 살 수도 없고 또 육체로만 살 수도 없는 이러한 우리의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맛있는 것들을 먹었죠. 이렇게 먹어야 육체가 살지요. 영양도 공급받고. 근데 영혼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많이 먹는다고 맛있는 걸 먹는다고 영혼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육체는 밥을 먹고 빵을 먹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영생하고 살아나서 건강한 영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육의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성령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대로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게 생명이고 복이다. 이런 말씀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야 사는데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이 보이는 세상, 이 보이는 육체 때문에 우린 이 육체와 늘 우리가 대치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한편을 완전히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이 생명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 밖으로 내 영혼이 나갈 때 그게 바로 죽음이고 육체 안에 있던 이 영혼이 빠져나갈 때 그게 분리지요.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잘하였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야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지. 여러분 수도 없이 올라오는 이 육체의 소욕들 이것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라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왜 그래야 되는가를 로마서 8장 6절에서 우리가 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사람에 속했던 죄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6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사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복입니다. 아멘. 이 육체대로 산다면 믿음 없이 사는 것이고 믿음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살아갈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따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소중히 아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 또한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살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바로 내 믿음에 달려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러한 이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아서 목적대로 사명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약속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실행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고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 이것이 실상으로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하여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말씀을 먹고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돈을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 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덤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가는 그러한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분회교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위의 것을 찾아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들이 뭐예요? 땅에 속한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하는 세속적인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본능은 이제 악한 정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 때문에 그걸 쫓는 본능의 마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뾰족뾰족 또 살아나고. 그래서 언제나 내 육체와 내 소욕과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으로 말만 주님 주님 하지만 내 삶은 주님과 딴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과 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믿음이 다 일치되는 것은 바로 나의 신앙이 잘 말씀으로 정립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여서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 편에서는 사명으로 보지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그게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복된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그렇게 도착할 때까지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 중심, 내 육체의 소욕 이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바빠서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내 상황과 맞지 않아요. 내 형편과 맞지 않아요. 내 취향과 맞지 않아요. 난 그런 것 안 좋아해요. 이렇게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이런 것을 다 차단하면서 내 시야에 보는 시각대로 내 좁은 소견대로 간다면 참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그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가리워지고 말씀을 듣는 귀가 가리워져서 제대로 보고 듣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이 영상 매체 이런 것들이 발전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내가 추구하는 원하는 말씀, 원하는 취향대로 골라서 그렇게 듣고 보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부단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 집 정리하고 친척 떠나서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 앞에, 현실 앞에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는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미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너희는 이 땅에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의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 또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람들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결단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믿음,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마음을 가지면 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은 오직 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말씀 따라 예수 따라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 믿음으로 바로 갈 때에 우리에게는 복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것입니다. 이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대로 사느냐, 영적인 소욕대로 사느냐, 항상 이 부딪힘 속에서 언제나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서 바로 영적인 소욕,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야만이 우리가 영의 축복과 또한 영의 부요함과 영적인 승리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 이 잠깐인 육신의 때에 값지게 영혼의 때를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육체의 소욕, 내게 올라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소욕들을 물리치면서 우리는 힘차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저주받아서 죄 그리고 이 사망 그리고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이방인에게 바로 율법 그 완성을 하시려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멸망까지도 지옥의 멸망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받은 우리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복, 말씀의 복, 천국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더 이상 땅의 것 때문에 땅의 것으로 인하여 이 복을 삭감되게 하거나 이 복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함께 싸우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정욕을 못 박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나갈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면서 가야 될 그러한 정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 우리에게 죄를 주고 정욕을 주고 믿음을 방해하는 그 소욕들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이 육체의 소욕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소욕에서 욕구로 올라오면
그것을 실행하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마음에도 죄지만 행동에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탐심, 내게 아닌 것들을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처에게 절하고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것들은 탐심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탐심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이것이 우상이요. 또 하나님보다 부모를,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우상을 세워서 그것에게 절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은 마음의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복음 받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거를 싫어하면서 복음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목적을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따로 살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우상화 만들어서 그 우상을 신이라고 하나님처럼 대체해서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탐심이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상뿐들도 이렇게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어떤 다른 대상을 선정해서 그것이 되어야만 복이 올 것 같이, 그것이 있어야만 복이 될 것 같이 자기 복을 위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아멘.